인간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좀 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받은 음식에 대한 그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의 그림만 보고는 배부를 수가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식당에 가면 음식 메뉴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본다고 해서 배부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걸 보고 주문하고 그래서 음식 그릇이 나오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그림만 보고는 배부를 수가 없고 진짜 음식이 담긴 그릇이 필요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멋진 음식 그림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얼마나 감동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까? 사랑하라 또는 용서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 자체만 보면 야, 좋은 말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눈으로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먹음직하지만 그냥 그림 속의 떡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나의 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이 돼서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돕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기도 하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명구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참 이 시대의 기독교 서점들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가뜩이나 책을 읽지 않은 이 시대의 서점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참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분은 참 이렇게 서점을 운영하면서요, 특별히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회자 자녀라든지 또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캠프를 마련을 하고 자비로서 감당을 하고 하는 참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가 포금을 하는, 날마다 포금을 하는, 여러분, 포금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폭행이 따르죠.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고 이 애들, 자기 자녀들을 때리고 그냥 그야말로 참 집안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있던 그에게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교회로 가자고 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뭘 모르고 따라 나간 교회지만 어느 날 청소년 신앙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회개가 쏟아진,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 무슨 큰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자기의 그 뭐 짧은 십몇 년의 세월이겠지만은 그 자기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삶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생하게 떠오른 거죠.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참 분노 때문에 동생들을 자기가 막 학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한 번은 연필로 동생들 머리를 찢고 뭐 목을 막 조르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을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끌어안아서 울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금처럼 참 아름답게 인도를 해주신 것을 봤는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들렸을 때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했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을 도착하고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바울의 행로가 배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가이사라에서 여정을 풀고 잠시 체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머물 때 누구 집에 있었느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성에 기쁨이 넘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도록 해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광야로 갔더니 지나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성경을 읽고 가고 있는 그 수레에 타서 성경을 읽고 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고, 네시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떠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빌립의 집에 지금 머물게 됐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딸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됐는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기도 한,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말인데 그렇게 이루어진 참 그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앞으로 될 일들을 좀 얘기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그는 와서 특이한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로 자기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 띠의 임자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에 가는 그 길을 좀 알게 해주셨는데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때로는 좀 정신 무장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기에 앞서서, 저도 군대를 가는 형제에게 분명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 고생한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놀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지내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 가서 별 고생 안 한 사람들도요, 마치고 나오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처럼 바울 사도의 앞길에 고난이 있다는 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그동안에 바울의 모든 사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빌립과 빌립의 가족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곳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바울 사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행여라도 그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충정 어린 마음에서 그에게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걸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보좌에 앉고 왕관을 쓰고 세상 왕처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종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이다. 비로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에 꽂혔을까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그건 또 까먹어버리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여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베드로가 주님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딴에는 그 충성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베드로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심한 말을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막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가진 생각도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측근들의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 키워놨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다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네가 가야 되느냐, 그냥 교회 잘 다니면서 그냥 훌륭한 그런 집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주일을 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냐, 왜 굳이 선교사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자녀를 울고불고 말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찐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권병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도왔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 장성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인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잘 돕고 있습니다. 권병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와서 말씀도 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쓴 나귀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경북
봉화 출신입니다.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그 지역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세워진 후로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은 최초였습니다. 본인 권병희 선교사였죠.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참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이 장남이 우리 모두 이제 참 먹여 살리겠구나. 동네 사람들이요, 이 권병희 선교사가 사실은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농대를 진학을 했거든요. 성적이 참 좋았음에도 이제 학교에서는 서울대 사범대를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서울 농대를 가서 이제 우리 수원에 있는 서울 농대 그때 이제 다니고 했을 건데, 동네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언제 사법고시 패스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곳에서는 서울대 그러면 벌써 이제는 이 사람은 이미 출세가 보장됐다라고 생각되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이제쯤 우리가 좀 덕을 볼 수 있으려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또 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권병희 선교사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그 자리에 바로 드러누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안 된다. 여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몇 달 후에 그 어머니가 쓸쓸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포기해야지. 참 그 심정은 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 앞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했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 더 소중한 보물 같은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13절 말씀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이 사역을 잘 알고 있을 동역자들이 자신을 말리면서 울면서 말리고 막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상하게 하다, 신들이 프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들겨 깨트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울며 불며 말리게 되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막 산산이 부서지듯이 그런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 기꺼이 감당하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정도 위험을 무릅쓸 수 있지, 이 정도 고난에 감수해야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하려면 고난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다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뒤에야 내가 비로소 뭐 어떤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뚫고 나간다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전까지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이다 하고 방향을 딱 잡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조금도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오직 내 기도, 내 가족, 신앙생활 오직 내 중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로 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는 것이고 양보도 하는 것이고 나의 것 들여서 섬기는 것이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힘쓰는 것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는 기도해 주도록 하시면서 환난을 당했을 때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게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는 우리들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을 만류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생각에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로 준비하였고 실제로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잡아가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고 그대로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평탄해야지 하고 멋대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고난을 다 피한다면, 만약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체험은 전혀 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며 풀무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피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사참배 해버린 거거든요. 피하려고. 피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고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꽃이 자신들을 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생각지 못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여러분,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이거 똑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연 날지 못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헤쳐나가라는 뜻이다. 누가 나가 떨어지는 이 간에 한판 붙어보라는 뜻이다. 살다 보니 바람 아닌 것이 없더라. 내 걸어온 모든 길이 바람길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쉬운 삶이 언제 있었습니까? 20대, 20대대로, 30대, 30대대로 항상 우리의 삶은 바람 속을 걷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이라는 연이 과연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고난의 바람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을 높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만날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관원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순간에 말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냐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감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갔다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함, 자신감으로 무장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겁이 나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묻자 겁이 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오순절 마가에 들어보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문을 박차고 나갈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관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달라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잘못돼 버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만류했지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애걸복걸 말해봐도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자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진작에 그래야지요. 진작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야 비로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실패한 끝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을 말리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뜻을 이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립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 고난만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것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주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항상 이 기로에 있습니다. 이 시험대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질 때도 많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가 있지요. 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손해볼 일은 전혀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양보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어려운 곳들을 돕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재정적으로 손실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여력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쏟는 것이 우리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유익,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해야 되는 거죠.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해 주는 사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 무시하지 말고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고는 해야죠. 분명 그것을 한번 경청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특히 목회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담을 할 때가 있고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아버지 얘기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예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는 생략하겠는데 어떤 그 있었는데요. 그때 듣고 저는 아버지의 얘기를 미안하지만 내려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